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 연초에 처음 맡기는 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조금 멈춰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첫 고비를 잘 넘기고 레위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또 잘 읽혀요. 술술 잘 읽혀지거든요. 이야기들이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역대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는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많고요. 또 무엇보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와요. 이게 낳고가 계속 나오다가 낳고 지루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총 9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해서 여기서 많이 막히시더라고요, 보니까. 학자들이 그래서 레위기도 레위기지만 역대기서에서 사람들이 이게 성경 읽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총 9장에 걸쳐서 이름이 나열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한 구절에 적게는 3사람, 많게는 6사람 정도가 한 구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면 이 족보인데 중간에 조금 길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2개의 구절을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데요. 무려 2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겨우 2구절 가지고 뭐 무료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야베스 이전에 나오는 사람이 44명입니다. 44명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야베스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나와요. 다른 내용 별로 없고요. 이름만 나옵니다. 어디 살았다 정도만 나오고요. 유독 성경의 저자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야베스를 유독 돋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2구절이 무려 2구절이죠. 겨우 2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 2구절 동안에 야베스에 관한, 야베스의 인생에 관한 설명들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단순히 그렇게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보여주십시오.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무려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성경만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큰 슬픔,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뜻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뭐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긴 합니다만 가부장적인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뭐 대충 짓든 뭐 정성을 들여서 짓든 어쨌든 아버지가 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대충 지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아버지가 보통 짓는데요.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름 짓기를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난산을 했거나 겨우겨우 힘들게 겨우겨우 출산을 해서 상고에 말 못할 고통 때문에 이름을
고통이다, 야베스라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야베스를 낳을 당시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부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온갖 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참 서글픈 시절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이 그런데요, 이 아들 야베스 자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 뜻이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얼마나 그게 평생에 무거운 짐이 되고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고생, 슬픔, 고통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지내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락, 최희락, 강기쁨, 연평안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름이 고통인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이 김고통, 최슬픔, 박고난, 정불안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가지신 분 혹시 주변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베스의 이름 뜻이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고통이야, 고통아 이리 와. 넌 슬픔이야, 슬픔아 이리 와. 넌 참 힘들구나, 넌 참 슬프구나. 이러면 이 아이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마치 저주의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아기처럼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너무너무 힘들면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비관적인 모습으로 주저앉는, 심지어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후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자기의 이름이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요, 자기가 떠안고 태어난 그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의 그 삶을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에너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면서 야베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베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야베스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딱 거명을 하고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9절 보시면요,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존귀한 자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존귀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는요, 참 불행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타고났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고 그의 이름이 슬픔이니까요. 하지만 그 괴로움과 절망과 그런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고요, 고통과 슬픔으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절망과 비극으로 끝나고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는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래서 야베스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거죠. 소위 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 아니 흑수저도 아니, 수저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쥐고 태어난 수저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수저를 쥐고 태어난 겁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진 게 많이 있는데 그 가진 많은 게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 고통의 짐, 슬픔의 짐을 쥐고 태어난 인생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제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발붙이고 살아갈 땅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환경, 이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불행의 조건들, 자기의 모든 인생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인 것입니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나 혹은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지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결말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야베스의 결말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한참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야베스서가 되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인 겁니다. 아, 할 말이 있지. 야베스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그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사람이지. 그렇게 두 구절에 길게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흙수저 정도로 태어날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는 그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중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니크바드라는 뜻이 있는데, 니크바드라는 단어가요,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쓰였는데, 원래 이 니크바드의 원형인 크바드는요, 무겁다, 비중이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카보드로 되면 영광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비중 있는 사람이다. 그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야베스다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루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히 여김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가정이나 부모나 주어진 상황을 볼 때, 야, 이번 생에는 완전 망했다, 이생망이다, 이생망이 뭔지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번 생은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더라면 참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더라면 이리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금수저는 바라지도 않는데, 야, 그래도 내가 사람 대접은 받고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원망, 이런 불평 갖지 마십시오. 엉뚱하게 원망하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환경에 두셨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스럽고 슬플수록,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어렵고 답답한 만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그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불안하고 불쌍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야베스는요, 자기의 그 타고난 이름, 고통, 슬픔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그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그 절망 앞에 좌절하지 않고요, 슬픔을 타고나고 고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위로해 줄 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리가 없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 비해 열악하고 남들에 비해 쪼달리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불행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집은 다 유복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원망스럽고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요, 그것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나의 열악한 환경이나 나의 공경에 처한 이런 처지들은요, 그걸 뒤집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둘째로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야베스는요,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지역을 넓혀주시고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가 먼저 구한 것은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으리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지역을 넓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지경을 넓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요, 중요한 재산의 척도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 팔복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땅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이 땅은요, 복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 같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의 씨,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 것과 함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땅인데요,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첫 번째가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땅을 더 주십시오, 조금 코딱지만한 땅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로 친다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더 번창하고 매출이 훨씬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겠죠. 장사하는 분들은 하나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더 확장해서 점포를 몇 개 더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은 학원이 더 잘 돼서 우리 학원 분점 하나 내야 되겠어, 어디 분교 하나 내야 되겠어, 분원 하나 내야 되겠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제 반에서 1등 했는데 이제 저의 지경을 더 넓혀서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전교에서 1등 아니라 전국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늘어나면, 지역이 넓어지면 좋은데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범위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땅이 넓어지면 넓어진 그만큼 내 안의 염려와 걱정과 해야 될 일들, 환란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죠. 가지 없는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 넓어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구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재산을 늘려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감당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되도록, 학생들은 성적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신경 쓰고 더 수고할 일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 하려면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전국에서 탑이 되려면 아마 머리도 다 빠질지도 몰라요. 싸매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억을 벌었던 사업가가 있는데 200억을 벌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더 많은 몸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셔야 합니다. 강구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 강구는요 참 지혜로운 강구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 내가 더 넓은 땅, 더 많은 일을 달라는 강구를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땅이 커질수록, 지역이 넓어질수록 그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 많은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강구하기를 그때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힘이 부족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지혜로운 강구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내가 더 많은 힘든 일, 더 많은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보면요,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환난은 있어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바른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감하기 직전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인데,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분명히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피차 그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근심이라는 건 내 안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름도 근심인데, 이 근심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있어도 근심은 없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당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근심은 새벽에 생기는 안개와 같아서 주의 손이, 그 햇살 같은 주의 손이 만나주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근심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환난 중에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손, 날 위해 일하시는 그 손을 오늘도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타고난 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어릴 때는 많이 놀렸겠죠. 왕따 당했을지도 몰라요. 이름이 고통이라고요? 너 김고통 저리 가. 너랑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김절망 저리 가. 너랑 있으면 모든 게 절망이야. 저리 가.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름이 고통이고 이름이 슬픔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야베스에 대한 두 개 구절밖에 안 됐지만, 그가 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이라 이름으로 타고났지만 그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축복과 행복으로 바꿔낸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도와줄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아니, 흙수저도 수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줄도 백도 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 어디 보이지도 않고 어머니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친인척이나 믿을 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참 비참한데, 그래서 유일한 소망 하나 붙잡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께 이걸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므로 자기 고통, 자기 슬픔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문제, 특별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를 손에 쥐고만 계시지 말고 손에 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누구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표현을, 이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이 야베스의 이름, 에베츠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매일매일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을 주셨고, 여자인 이 하와에게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말씀하죠.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야베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야만 되고, 이게 모든 인생이 맞닥뜨리는 기구한 운명이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인데, 여러분,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인생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려고 그 뜻을 바꾸시는, 그 뜻을 가지셨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끝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건져주실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유다 지파에 나오는 자손 가운데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의 왕이 있고요,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인물로 또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뿐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주님의 손으로 그를 도우사 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 은혜를 야베스가 누렸는데요,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죄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름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건져내실 자라 이름도 예수라고 지은 우리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이 야베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고통 중에, 죄 중에, 슬픔 가운데 인생을 시작해서, 그죠? 우리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안 울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울면서 태어났다고요. 슬픔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중보의 사역, 하나님께 아뢰인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삶, 고통과 슬픔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은혜입니다. 뒤에 나온 그림이, 이 스크린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야베스가 예전 성경에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복을 주시려고 되어 있지만 복에 복을 더하사,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